지하철을 가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버스를 타게 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이나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아주 너무 가난해서 그럴 수 없는 나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나라를 보면은요, 동일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꼭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고 앞을 보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핸드폰을 갖고 있죠. 근데 요즘에 또 핸드폰이라고 그러면 아재라 그러대요.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꼭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뭘 검색하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검색 속도라든지 다운로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외국에 나갔다 와보신 분들은 압니다.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지하철 안 되고 또 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가든 바닷가에 가든 바다 망망대에 떠 있든 돼요. 웃겨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를 검색하고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를 공급을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나오다가 하면서 다시 들어가요. 왜요? 전화기를 안 갖고 왔네. 다시 가. 스마트폰을 안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하철을 가려고 해도 이게 찍고 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요즘에 가나요? 안 가요. 스마트폰에서 다 은행 어플로 은행합니다. 그래서 점점 은행 점포가 줄고 있잖아요. 사람 줄이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스마트폰은 가전제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나라도 굉장하죠. 스마트폰 없으면 뭘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하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전화번호로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증번호 막 옵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입력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힘들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버스를 타려고 해도요. 혼자 가려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버스도 못 타요. 지하철도 안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굉장히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빨리 바뀐 거죠. 제 기억으로 한 1995년에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막 활성화가 됐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영상통화를 한다 그러고 어느 날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이제는 인터넷을 하고 있고 웬만한 건 조그마한 휴대폰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그 말합니다. 더 오래 살아야 다음번에는 어떤 좋은 게 나올지 누려볼 텐데 그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시는 거를 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지금 필수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에도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왜 그럴까요?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은혜 나누고자 해요. 가장 먼저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 응답한 사람은 누구나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인 것처럼 그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너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응답했을 때 백성이 돼요. 자격인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ITQ, 컴퓨터 자격증, 뭐
그래픽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제가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자격증이야? 뭐 이렇게 들 정도의 이름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고 그거를 취득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학 공부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따로 해서 그걸 따려고 취득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취업을 쉽게 하려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취업이 원활하니까.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 따려고 노력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우리나라 대학들은 거의 글로벌이 됐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하려면 우리나라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막 한글 학당도 다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한국인 그 국민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막 공부도 하고 하는 걸 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응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듣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 한 사람도 없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요. 주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온 인류, 온 세대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은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때는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거예요. 왜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실까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비두고,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거 놔두고요. 가장 먼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5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일단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저를 불렀습니다. 어디로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똑똑하게 잘 보고 있어요. 잘 보여요, 우리는. 빛이 비춰주니까. 가수들이 콘서트 하거나 아니면 북콘서트 하거나 무슨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되면 무대에 가면 항상 무대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죠. 왜요? 조명이 그 사람을 꽉 비춰주거든요. 단단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너무 잘 봅니다. 뭐 하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 빛으로 비춰져서 뭘 보여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내는 사람으로서 부른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는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면 동시에 여러분은 세상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내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되냐면 거룩한 집이 됩니다. 이 집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가득 담겨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어디 와요? 하나님 집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있다가 풀려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 그러는 존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버려졌어요. 사람들에게. 교회도요, 지금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담겨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변함없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있다고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갓난아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거룩한 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은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엇하게 하는 것이냐면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것에 저와 여러분은 응답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부조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장단이 있겠죠. 부조리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순전한 젖을 먹고 있어요. 이 거룩한 집에서는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요. 혼자서요? 아니에요. 내 옆에 같이 앉아있는 내 지체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마음을 푹 돋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이고, 그렇죠? 믿음의 경주로 늘 싸움을 싸워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믿음의 경주니까 좋지요. 영적 전쟁터란 말이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상 앞에 세워지는 것은 외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길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길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전체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승리로 점철되어져 가는 그 삶을 마지막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딱 결심한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다가오는 세력이 있잖아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와서 우리 마음 앞에 딱 와가지고 옆에서 슬슬 우리를 긁어요.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옆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심하는 순간 사탄은
이런 것으로 우리 앞에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나요?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깁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어요. 책 제목이에요. 내려놓음. 내려놓으면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요. 그런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버려라 그래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리고 2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것을 버렸을 때, 이런 고민과 갈등을 버려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순전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취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퉁이에 버려진 머릿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신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일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생각난 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아까 그럴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됐는데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을 고민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다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 구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